네, 안녕하세요. 10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남은 인생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영혼 구원의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예전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룻기 3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로 5절까지 1절로 6절까지 405쪽입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롯이 시모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대로 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2장이 지나고 이제 3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2장과 이 3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2장에서는 추수가 한창 진행이 되었죠. 그리고 이렇게 한편에서 추수가 진행되면 다른 한편에서 여인들이 따라가며 이삭을 죽게 됩니다. 이렇게 추수가 다 끝나고 추수가 끝나면 타작을 하게 됩니다. 3장의 배경은 바로 보리와 밀을 탈옥하는 이 타작 마당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나달에서 결을 벗겨내는 그런 작업이죠. 막대기 키를 이용해서 수작업을 하든지
아니면 원통 모양의 특별한 기구나 혹은 짐승이 끄는 타작 썰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타작 마당에 곡식을 펼쳐놓고 그 위로 타작 기구가 지나갑니다. 이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곳에 있었고 둥글고 평평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이 마노아라 하는 말인데요.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였죠. 또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노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데 이 마노아나 이 노아나 모두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룻의 재혼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 결혼을 통해서 안식을 얻는데 특별히 여자는 남편을 통해서 안정감과 집과 음식과 옷과 보호와 또 미래와 자녀와 재물 등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할 곳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롯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그의 영원한 안식처는 될 수가 없습니다. 롯은 아직 안식처를 찾지 못하였고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 어디서도 참 안식을 얻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진정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지금 룻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결혼은 주로 모두 부모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룻은 나오미를 쫓아오면서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오미는 룻을 언제까지 그를 붙들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지 않게 흥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룻의 앞날을 생각해도 그렇고 더구나 이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쩌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이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기업을 물은다든지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 룻의 앞길도 열어주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정의 기업도 되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때는 추수가 끝나고 타작도 끝나갈 때였습니다. 이때는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타작마당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모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이다. 그런데 그가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구나.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길을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놓으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신부된 우리들은 자신을 잘 단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기를 잘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참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참다운 단장은 바로 내적인 단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단장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남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일꾼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타작마당에 내려가라고 말하고선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룻은 이 비밀을 지켜야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황당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눕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말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말입니다. 아무리 시어머니지만 전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못합니다. 전 자존심도 없나요? 체면도 없나요? 비록 과부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나오미의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룻과 같이 자신을 잘 단장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혹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 명령을 하실지라도 주님,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호령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의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